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가운데서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앞에서 바울이 기도를 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지식이 넘치기를,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굳건히 세워져서 한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은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정착하여 거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주를 해와서 자리를 잡고 쭉 살아가는 것, 이게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주해 오셔서 그 성도의 마음에 앞으로 쭉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에 지금 누가 살고 계셔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사나 안 사나 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죠? 이거 테스트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위기가 올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게 누구냐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주님을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 가는데 갑자기 강도가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댐빈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드시겠어요? 아직 우리가 그걸 겪어보지 못해서 몰라요, 잘. 우리는 지금 같아서는 생각으로는 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뭘, 주님이 먼저지 이러지만 정말 그 상황이 닥쳐졌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위기 혹은 목숨의 위태로움을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일이 오면 나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부터 찾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 주님,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찾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치부하고 살아버리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믿음의 삶을 확신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주해 오셔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앞으로 쭉 살아가신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기가 와서 닥쳐올 때 내 반응이 어떤가를 통해서도 분별할 수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심령, 내 마음에 이주해 오셔서 사신다는데 도대체 내 마음이 어디 있으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어디냐, 이게 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곧 떠나갈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쨌든 저쨌든 이 양반이 예수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걸 듣고 뭔가 가르침을 받고 할 때 옆에 있으니까 보이니까 이게 해결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40일 정도 활동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보혜사가 이미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보혜사를 다시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온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대속의 죽음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다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고 나면 또 다른 하나의 존재,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존재를 보내신 보혜사를 보내실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건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게, 하나님 나 왔어요. 빨리 또 하나 보내셔야지요. 그래서 하나 보내시는 보혜사가 어떻게 하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대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어떤 존재인가를 보내서 이 존재는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한테 말씀해서 보냈는데 그게 누구냐면 진리의 영이래요. 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건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성령 못 받아요. 왜 죽었다 깨나도 예수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성경 얘기하고 뭐하고 해도 인정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아멘도 못하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안 해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주님이 보내시는데 대신 하나님한테 말씀해서 진리의 영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지 못한 자는 절대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뭐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인데 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도 안 돼 있고 기반도 안 돼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를, 성령, 진리의 영을 알게 된대요. 안 돼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것, 어떻게 계시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어떤 공간,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움막을 져놓고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와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와,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움막 셋 짓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삽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집을 지어갖고 건물 안에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고 나도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 영 속에, 우리의 이 마음,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는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말씀은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 어떻게 안 돼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래도?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뭘 하냐면 모든 걸 가르친대요. 뭘 가르치겠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떠나고 나시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면서 떠나시는 게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복음을 못 전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모여서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복음을 안 전해요.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이 누구도 나가지 않아요. 아무도 안 나가요. 복음 전하러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면 우리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 가서 누군가에게 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못해요. 못 전해요. 무슨 수로 가서 전할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할 말을 가르쳐 주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불현듯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세요? 그 말씀이 왜 떠오르신다고 생각하세요? 암송했으니까? 아니, 뒤돌아서면 까먹는데 왜 암송했다고 그게 외워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 나타내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성령 스스로 나타내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건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무슨 소원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일을 하거나 교회를 위한 어떤 봉사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교회를 위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드는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혀서 굳게 세움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발에서 신을 벗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 구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부른 사람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이 땅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 성을 한번 보러 나갑니다. 그때 여리고 성과 여호수아 앞에 누군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때 넌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저기 편이냐? 물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래요. 난 니네 편도 쟤네 편도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딱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고꾸라지고 신발을 벗고 말씀을 듣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샌들 같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뭐 슬리퍼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고, 광야 같은 지역이니까 흙먼지가 어마무시하게 날려요. 그러니 발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아주 더럽기가 꼬질꼬질해요. 아주 그냥. 그러면 신발을 벗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발 더러운데 신발 벗고 싶으세요? 그죠? 요즘에 식당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신발 벗고 들어가서 바닥에 앉는 식당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는 식당으로 많이 변했어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는 식당들이었을 때 뭐 어디에서 회식을 가거나 뭐 하면 특별히 이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시는 분들은 식당에 들어가는 걸 되게 꺼려하세요. 하루 종일 땀 흘려가면서 일하니까 신발 벗으면 발에 냄새가 장난이 아니니까 신발 벗는 게 쉽지가 않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더러운 치부가 드러나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약시대에도 신발을 벗는 건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얘기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네가 주도권을 갖지 말아라. 이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수치를 온전히 드러내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과 이 모든 결정권과 이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자로 주님이 내 안에 이주해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서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 그 신을 벗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발의 신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까요? 몰라요. 아는 게 언제쯤일까요? 지랑 똑같은 지 새끼를 나가고 고생 좀 해봐야, 그래야 좀 네가 지금 네 애미애비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알겠냐? 그죠? 그러기 전까지는 몰라요. 오늘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대신 죽어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짐작을 해보는 거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도 없고 모여 있지도 못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구속을 완전히 성취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흠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리, 뭐 이쁜 소리, 아유 사랑해 사랑해 뭐라고 맥날 얘기해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천사가 하는 말과 같은 얘기들을 술술술 아무리 풀어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뭐 필요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백날 그렇게 해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어려운 이유 더 잘 도와주고 더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렇잖아요. 여쭤볼게요. 여기 한 1억 기부해 보신 분 있으세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1억 기부해 보신 분 있으시냐고요? 없잖아요. 폐지 주셔서 몇 억을 기부하신 분이 몇 명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우리를 비교해 보면 그냥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만 본다 그러면 우린 정말 뭣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물론 그분들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통상적인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기에 우리가 조금을 하든 뭐 크게를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행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는 건 그냥 자신의 어떤 위신과 지위를 위해서 하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하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갖고 정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이 집안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예언도 하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술술술 풀어내도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들어갔는데 뭐가 필요해요? 끝났잖아요. 소망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소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으면 더 이상 소망이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사랑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고백, 그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이라. 여러분, 이 성담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냥 동네 개 모임이랑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막히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할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 저 인간이 내 속을 북북 긁어놓고 사과도 안 해요. 저거 좀 어떻게 좀 저주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건 사랑이 없는 기도예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 정말 속 터지고 열불이 풀풀 나는 상황이 생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믿는 자라면 그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허락하셔서 저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간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굳건히 세움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